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또 우리 봐야 할 구절은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62절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같이 합시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 앞에 아마 흰옷을 입고 서 있다 할 때에
백성들은 들뜬 기분으로 지금 모여서 있는데,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이제 성전에 안치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즉 구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이 법궤,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분명히 쉐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의 구름이 거기 가득할 때 온 백성들은 그냥 놀라서 그들의 표정이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그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와 하면만 기뻐 뛰며 그들은 지금 이 성전 봉헌에 참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로잡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그마치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할 바 7년간을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그렇게도 짓고자 했던 다윗도 못 지었는데 자기들 당대의 성전을 솔로몬 왕 시대를 맞이해서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할 때, 와, 우리 시대에 내 살아생전에 이런 큰 영광을 보고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걸 경험했을 때 그들은 정말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늘 한다면 아마 기쁨의 날뛰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이 근심, 걱정, 우울, 심지어 두려움, 불안 이런 데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멀리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럽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생각나지는 않지요. 그러지만 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들이 지금 뭘 할까, 어떻게 지낼까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들을, 즉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을 다 사랑해요. 일반 은총 속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오늘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근심하며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런 말씀이 저 시편인가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살 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을 하면
전자제품의 매뉴얼을 봅니다. 이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우리 인간을 마지막 창조물로 지었잖아요. 피조물로.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되기까지 이 만물을 지으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며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6일 동안 다 지으시고서 자, 해와 달과 별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해, 달, 별이 아니어도 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꽃을 지어갖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곧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삼라만상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사시사철이 있고 푸른 바다가 있고 뭐 강이 있고 들판에 뭐 요사이 초목이 있고 단풍이 우거지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즉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만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야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지금 지은다. 성전을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금으로 은으로 그냥 막 7년 동안이나 걸쳐서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뭘 만들어가지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더 놀라우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기쁨을 주려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뭔 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고도 예술가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붓글씨를 쓴다든지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재능, 또 연주가라고 합시다. 악기를 다룬 사람이시다. 그러면 기타리스트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 참 트럼펫을 부는 사람들이며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노력을 하던가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주어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 스스로 기쁨을 느끼잖아요. 체육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경기를 하시는 분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겨서만 기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면 늘 두렵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정상에 오르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대요. 누가 또 내 이 정상을 빼앗을 것인가? 나는 정상을 얼마나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경쟁해 갖고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셨구나, 이런 힘도 주셨구나. 이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으셨을 때 그들은 기쁨이, 즐거움이 말로 할 수 없이 충만한 가운데 7일만 지킨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니까 또 7일을 14일간을 성전 낙성식, 봉헌식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더라 하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과 예배의 삶 속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 3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봉헌, 성전 봉헌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잘 지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건물이요. 여러분도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건물 거기 자체에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죠. 누가 이 차를 탈 거냐? 이 가정에서 누가 살 거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이 차를 탄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증거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갖다 모시는 겁니다. 속죄소 아래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속죄소 위에 시은좌라 일컬어지는, 즉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시은좌란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오늘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도들에게 임재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증거로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우리 안에 인을 치셨다. 보증하셨다. 내주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그저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 차이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인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저 불교인들은 불당에만 가야 자기들이 제사를 자기들만 시주라 그러죠. 시주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다면 어디 예배당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 교통하는 이 은혜 아래 살지 못하면 껍데기 신앙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이론, 교리에 지나지 않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 삶이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너희를 값으로 삼바 되셔서 너희를 전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와 동행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시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뭐냐 그러면 말씀과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날마다 들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성경책을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나 항상 이렇게 들고 읽어야 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사이 여러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다 이런 것이 유튜브에 좀 떠다니더라고요. 네, 다 그 내용을 내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한 번은 저도 읽어봤어요. 시편 27편에서 41편까지를 소리를 내서 막 한 번 하루는 읽었어요. 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만 읽지 말고 한번 중얼중얼 이걸 하가다라고 해요. 하가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읍조리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종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내가 읍조렸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까지 나타낼 때 귀로도 들려지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임재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전 봉헌은 감사와 헌신의 예배였다는 것을 오늘 5절에 보면 나옵니다. 8장 5절 봅시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우리 60 오늘 몇 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수를 솔로몬이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짜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소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자, 이게 솔로몬이 드렸다 그 말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지,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왔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2만 마리를 그렇게 많이, 심지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 이게 뭐 헌신 아닙니까? 감사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마음이 중요하겠죠. 뭐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기 전에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심에 있는 것이 실제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 헌금도 드리거니와 이 앞에다가 그 추수한 여러 가지 과일이며 수며 뭐 또 곡물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 백성들은 어차피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먹기에 충분한 만큼만 거두어라고 했어요. 그러지 막 욕심내서 그들의 필요를 여러 가지로 즐기도록 여러 가지 것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도 있지요. 너희들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으라 그거죠. 광야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둘 날이 곧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 가나안 백성들이 풍성한 곡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직업을 달리 주셨을까? 최근에 제가 어떤 강의를 통해서 참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채소와 곡식을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제가 거기에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자기만 먹으려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먹고 살지 모를지라도 자기도 못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포함되지만, 자, 농사뿐만 아닙니다. 각종 기술자들이 심지어 지금 시대를 AI 시대, 뭐 챗봇 시대 그러는데 이 AI를 만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누가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편리하도록 살아가도록, 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이 안경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저도 안경을 벗으면 사람을 때로는 실수하게 되죠.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경이 없던 시절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조수연 집사님이 생각납니다마는 이분은 원래 농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늦게서 이제 안경강화과 동강대 안경강화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 목적으로 그 안경강화과를 가갖고 안경점을 자신이 차렸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돈만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안경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만 해도 뭐 교사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가르치는 이런 직업도 있고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다가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재능을 통해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도록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나를 존재케 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제 수고할 때에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다못해 청소부가 길을 쓸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있지요. 뉴욕의 거리를 무디가 걷는데 청소부 아저씨가 불평을 하대요. 나는 뭔 복이 없어갖고 이렇게 길이나 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의 작품 중에 하나인 이 지구 중에 한 모퉁이를 지금 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그에게 해줄 때 그가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못된 일이 아닌 이상은 하찮은 일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 성전에서 그들이 숱한 제사의 여러 가지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놀면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람 때문에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우리 안 집사님은 한 30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찬송가를 띄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해주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이 발달됐지요. 그래서 한참 뒤에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것이 갑자기 줌을 통해서 영상이 코비드를 통해서 발달되고 훨씬 우리에게 빠르게 왔어요. 그래서 어느 세미나든지 이런 곳에 직접 안 가도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편리하도록 각종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들을 봐도 감사,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특히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교제로 이어지는 것을 65절로 66절을 통해 볼 수 있어요. 14일 동안이나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드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는데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기뻐할 이유와 감사할 이유를 이미 주시고서 그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그래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여지게 하고 재물을 갖다 드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방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연한 걸 믿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망상이라고 해야 할란지요. 미신, 모르는 걸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그 우리는 확실한 걸 믿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러죠? 이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말해요. 어쩌든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읽어보고 묵상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말씀으로 충만하면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안에서 기쁨이 막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은 부흥한 거예요. 심령 부흥이에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말씀 부흥성에 무슨 심령 부흥성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을 지금 가까이 놓고도 세상의 그 물질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만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이 성전 봉헌을 언제 했냐 오늘 그걸 내가 빠뜨릴 뻔했는데 그것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처음 봐요. 2절 봐요. 같이 봐요. 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예단임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이 일곱째 달 절기가 뭐냐?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이 이 7월 15일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이 10월 달이랍니다. 바로 이 15일 날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막절이 뭐냐? 장막절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기뻐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은 자기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알곡 백성으로 거두어진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광야에 살 동안에는 별이 보이고 그저 사막만 보이는 그런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줘서 저 하마더기에서 애국까지 그 어떤 왕도 그런 많은 영토를 누려보지 못했어요. 세계가 막 조공을 바쳐. 지금 트럼프가 저 경주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뭐 말을 하면은 전쟁이 끝이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세를 뭐 어떻게 지금 높여불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버리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듯이 당신은 이 솔로몬에게 집중을 한 겁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트럼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세계가 막 조공을 바쳐오고 그래가지고 막 휘황찬란한 가운데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장막절이라고요. 그러면 이 장막절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것을 예표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맞춰가지고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곡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속죄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함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입니까? 속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한 번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냥 기쁨이 그냥 충만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이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것이 뭐라 그래요? 그 곡을 놀라운 은혜라고 그러죠.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총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는 그 세 가지만 알고 그 다음 구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해요. 그래서 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활동하시도록, 이런 은혜 아래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임재의식을 느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라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